제79편 아삽의 시.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세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시편 79편은 어찌할 수 없는 국가적 재앙에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원수들의 심판을 간구하는 공동체 탄원시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시인은 나라가 처한 처참한 상황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지고 예루살렘이 파괴된 시기는 바벨론에게 유다가 멸망한 것과 로마에 의해 예루살렘이 파괴된 사건을 떠오르게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이들의 정체성이자 전부일 터인데 성전이 더럽혀지고 예루살렘이 무너졌다는 것은 모든 것이 사라져버린 절망의 상태를 말해줍니다. 이러한 환란에 하나님께 순종했던 주의 종들이나 성도들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전 국가적 환란에 악인뿐 아니라 의인도 함께 고난의 폭풍호 속으로 끌려 들어갑니다. 특별히 2절과 3절을 보면 사람이 죽어도 매장해 준 사람이 없고 새와 짐승의 밥이 되어버리는 처참한 현실을 말해줍니다. 그 당시 죽음이 매장되지 않고 방치되는 것은 인간의 삶에서 최악의 불행이자 가장 큰 저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이세벨 같은 악인들에게만 당해야 되는 이러한 수치가 하나님의 성도들도 똑같이 당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 당시 나라의 멸망은 그 나라가 믿고 있던 신의 패배와 같이 여겨졌던 상황이었기에 유다의 멸망을 보고 주변 나라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조롱합니다. 이 처참한 상황에서 시인은 5절에서 12절까지 하나님께 간절히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잘못에 대한 심판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심판의 기간이 너무나도 길어집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기미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한 가닥 수박마저 사라져버리고 절망만이 시인의 마음을 가득 채웁니다. 그러기에 시인은 하나님, 언제까지 노하고만 계실 겁니까? 언제까지 질투로 나에게 분노를 쏟아낼 것입니까? 하며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비이성적 감정이 아니라 우리와 맺고 있는 관계가 손상될 때 나타나는 그분의 성품입니다. 솔직히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질투는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한 자신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이기도 하지만 다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6절에서 시인은 이제 하나님, 자기 백성에 대한 노여움을 그만 좀 내시고 그 분노를 쏟아내야 할 자들, 주변의 이방 민족에게 쏟으라고 간청합니다. 예를 들어 유다가 비록 바벨론에게 멸망했지만 바벨론은 중동의 모든 나라를 피로 물들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의 죄 인정합니다. 그에 대한 대가도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만 너무 가혹한 거 아니십니까?
저 이방의 악한 나라들은 왜 그냥 두십니까? 이제 우리 죄에 대한 분노는 좀 내려놓으시고 당신의 백성을 삼키고 황폐하게 만든 저들에게도 분노를 좀 쏟아내어 주십시오 라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8절에서 죄악을 기억하지 말아주고 국류를 내어달라고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심판 속에서도 우리를 가엾게 여겨달라는 시인의 청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제대로 우리에게 죄의 대가를 다 치르시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그래서 솔직히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를 멸망시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교정하고 인도하기 위함을 믿기에 진노 가운데서도 국류를 기억해 달라고 시인은 그분께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의 말씀을 보니까 시인이 이러한 간구를 드리는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예, 다른 말로 이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아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회복되어야만 하나님의 이름도 함께 영광스럽게 여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을 온전히 교정하고 회복시켜서 그분의 이름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10절부터 시인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이방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요청합니다. 그들이 흘리게 만든 무고한 자들의 피해에 대해서 복수해 주시길 간구하며 억울하게 갇힌 이들의 청원을 주님께서 들어주시며 남들이 보면 다 죽게 되어버린 이들을 보존해 주시고 우리를 모욕한 이들에게 7배로 갚아달라고 요청합니다. 히브리어에서 7은 충만의 의미를 내포하기에 여기서 7배의 보복은 완전한 보복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불의와 악을 완전히 심판하실 그날을 우리에게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날에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에도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그 신원의 날이 재림의 날뿐 아니라 지금 억울하게 고난과 아픔을 겪고 있는 우리의 삶에도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13절에도 시인은 우리는 주의 백성이고 그분의 양이라는 정체성에 대한 고백을 하고 시를 마무리합니다. 어찌할 수 없는 국가의 재난, 그 속에서 그 나라를 어리석고 악하게 운영한 악인들, 이들의 죄는 자신들뿐 아니라 무고한 자들까지 삼켜버렸습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우리를 조롱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양이다,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라는 확실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시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것을 믿고 거짓과 악을 심판할 것을 확신하며 오늘도 주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며 다 같이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